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 마음에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보기도 듣기도 안타깝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까움에 쌓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 모든 어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야와 하사바야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 2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사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시네.
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이고 그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히브리어로는 하나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는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개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요.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의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주전 516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70년 후이지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 7장부터 12장에는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주전 458년경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서는 하고 있지요. 에스라서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14년 뒤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주전 444년, 445년경에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어떠냐면 지금 본문에 보시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 그 이 일을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히르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사독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윗 왕 때 있었던 사독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뼈대 있는 이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아론부터 이 모세의 형은 이 대제사장의 혈통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엘르아살, 비느하스,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거기 이 자손인 것입니다. 16대 아론의 16대 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이 혈통인 것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면서도 학자였습니다. 학상.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바벨론을 떠났는데 페르시아 이제 시대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손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5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넉 달이 걸린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5째 달이니까 넉 달이 걸렸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이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그 도움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어서 2차 포로 기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지요. 권능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이 넉 달 동안 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이 넉 달 동안 거의 1000km나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보호하는 병사들, 그러니까 호위할 병사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에스라는 8장 1절로 20절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자들의 인원을 점검한 다음에 이 2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갈 인원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인원들을 갈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점검하고는 21절 22절을 보시면 아하와 강가라는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누구를 찾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왕을 자기들을 도울 그 군사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7장 9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 걸리는 여정입니다. 약 1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에서 낯선 길을 떠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왕에게 신병 보호를 위한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문맥적으로 보시면 21절에 겸비한 자지요. 22절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셨는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군대의 경호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구약의 단어는 입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단어는 먹지 않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식은 이 세상의 모든 안락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육체의 절항인 교만과 질투심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무리를 도우실 수 있기에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은 22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아닥사스다의 경호가 없이도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이러한 간구는 응답되어 그들은 위험한 4개월의 긴 여행 동안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했다면 왕은 성전에 기부된 보호를, 그러니까 보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에스라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시 갖고 나가거든요. 돌아오거든요. 기꺼이 군대를 보내 귀향민 무리를 보호해 주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왕에게 말한 바가 있어 차마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부끄러운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일관성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귀향민 무리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뿐이었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에스라 일행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과 모든 소유를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되 금식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즐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은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수동형으로서 니팔형이라는 수동형으로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운반하는 먼 여행을 안전하게 마치려면 군대의 호의가 절대로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평소 왕에게 말했던 그의 여호와 신앙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개인적인 확신만으로 귀한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고 있죠. 권능이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1500km를 1000여 킬로미터가 넘는 여행하는 도중에 매복한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귀한 자들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이요. 이게 번제라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이 재물을 한꺼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도와주시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응답받은 후 바벨론을 떠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며 아울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 전 드렸던 기도가 모두 응답된 순간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출발 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간절했던 만큼 응답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더욱 넘쳤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지.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날 강도와 원수들이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느냐 하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스라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모든 예물을 다 인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왔다는 감사의 제사임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헌신하겠다는 각오의 제사입니다. 에스라에게 어려운 것은 중간에 있는 강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그의 믿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갔더니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에스라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스라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안전한 길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들도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24전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따라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에스라처럼 감사의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헌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의 응낙하심을 입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